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날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활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저희 교회가 또 개척교회이기도 하지만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른 세대들, 그 다음에 부모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최고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상황, 어른 예배 따로 또 아이들 예배 따로 우리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영향력을 받았던 그 존 두이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배치되어서 기독교 문화도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주일학교도 뭐 따로따로 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가장 성경적인 형태는 부모와 자녀, 어른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성경적 지침 또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또 건강하고 또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이 단단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또 밝은 미소로 또 돌아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체성을 회복하기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정체성. 아니 돈 한 학생들에게 10만 원 용돈 받는 것보다 어른들에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한 10억짜리 아이템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입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순결하다, 또 그리고 거룩하다, 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결, 거룩, 또 청결에 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옛날 성경 가운데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예수님 보았다. 근데 그 삭개오의 이름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름대로 살려고 하니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이름대로 또 삽니다. 왜냐하면 이름 안에는 자기의 정체가 있어요. 정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딴 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는 자기 정체성. 그걸 꼭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이름이 이제 이충만이지 않습니까? 이름 좀 특별하죠, 맞죠? 이렇게 이충만, 아버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지었는데 세상에서 빠져나가서 살려고 하면 이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예, 마음대로. 왜 충만의 이름이 기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 바깥에서 막 놀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 충만해서 이름을 갖다가 만에서 R을 하나 빼버리니까 충빈이라고 할까?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충만이라는 이름 안에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핍이 되어 있을 때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채우려고 하든지 공허한 상태로 두지를 않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면서 내가 차 있을 때 사람은 들리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정말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너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쓰레기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름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너무나도 평생 불릴 수 있는 좋은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이름을 들 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또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고 때로는 우울할 때 어떻게 하든지 기쁨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또 허전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삭개오는 거룩이다, 그리고 순결하다, 또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의 정체성은 뭘까요? 배가 좋은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또 좋은 많은 짐도 싣고 있어야 되고 고속 주행도 할 수 있어야 되면 다양한 형태로 배를 나열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는 어떻게 됩니까? 떠 있어야 됩니다. 흔들려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이 흔들리는데 좌우로 바다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많이 바람이 불고 또 롤링이라고 그래요. 롤링, 계속 흔들리면 결국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흔들리는 바람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걸 두고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복원력이 뭡니까? 물질 좀 잃어도 괜찮아요. 건강 좀 잃어도 괜찮아요. 그거 잃고 건강 잃어서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삭개오는 이름은 너무 좋잖아요. 이름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업을 했는가, 너 옷장 가운데 얼마나 좋은 옷이 몇 벌이 있는가, 집이 몇 채가 있는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은도 이것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물질도 주고 또 좋은 지혜와 총명과 또 해안을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너 이름대로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이란 영역이 시간에 관한 거룩, 물질에 관한 거룩, 돈에 대해서도 거룩하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도 거룩하고 결혼을 했으면 다른 데 바람피면 안 되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딴 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거룩해야 되고 이 거룩의 영역은 너무나도 실질적이고 중요한데 어떻게 거룩을 잘 유지하고 복음력을 가지고 왔느냐. 주님은 이걸 카운트하십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보시는데 이 거룩, 근데 이 거룩을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의 평생 가운데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여해 주셨고 그의 이름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눈치를 잘 못 채요. 이 시스템이 뭔가 하면 그의 외모입니다. 외모는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키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키 큰 것을 당당하게 여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결혼 배우자의 그 1순위가 남성들은 여성들이 대부분의 경우 얼굴이 예뻐야 된다.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키가 커야 된다. 키가 작으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키가 크고 작고 예쁘고 못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름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항해를 마쳐라. 근데 그것을 마치게끔 하기 위해서 삭개오에게 심어둔 영적인 시스템은 뭐냐면 작은 키 외모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컴플렉스가 있어요. 난 이것만 조금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번 달 겨울 되면 내 쌍꺼풀 수술 할 수 있도록 좀 해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때 우리의 방향은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기준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상황 만족하시라니까요.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딴 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여러분 키가 작은데 키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눈이 작다고 해서 다른 큰 눈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결정된 것에 만족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데 이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있어야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뭔가가 좀 부족하지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받아들여서 나에게도 이것이 하나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아쉬움이 좀 극복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돼요. 마치 람보르기니 속도가 높은 자동차에 강력한 제동장치가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소중하게 브레이크를 다루어야 되는 것처럼 나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대상, 그런 약점에 대해서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걸 소중하게 다룰 때 거룩하게 순항할 수 있습니다. 복원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소원한 한국까지 도달하고 인생을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 이야기 들어갈게요. 삭개오가 이 전체적인 영적인 시스템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인생 가운데 혼돈이 있고 방황이 있는 이유, 이거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름은 거룩인데, 순결인데 이름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재미없다라고 합니다. 관심 안 가집니다. 남들에게 관심 가지고 인정해주는 일들을 하고 싶잖아요. 자기 형편을 보니까 키가 작아요. 인정 안 해줍니다. 앞자리 앉고 싶은데 자주 마이크를 들고 내 목소리를 드러내어서 저 사람이 이 사람이다 드러내고 싶은데 마이크 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뒷자리입니다. 내 인생에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존재감 있고 싶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가장 좋은 거 돈 많고 이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삭개오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시받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민하면 실패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생각해봤자 자기 안에서 아무리 많이 생각의 공장을 돌려봤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땅의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와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걸 받아야 지혜도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고민하여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내린 결론은 내가 키가 작고 내 인생의 성공을 보기 위해서는 돈이다. 돈을 벌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누가 이 시대에 가장 가깝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세무서 서장이 되면 되겠다. 그 시대 가운데 평온한 상태도 아니고 로마 제국이라는 통치 기관 가운데 접촉을 받고 치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내가 자리를 꽤 차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존재감을 발견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설계하고 성취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돈을 벌기 시작했고 벌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벌다 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버는 것은 나중에 되면요 직간접적으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종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놓이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하게 되죠. 필요하다면 로마 정부의 관리와 불의를 해서라도 타협을 하고 또 손을 잡는데 자기 이름대로 살려면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깨끗하고 정도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정도로 정상적으로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수고를 거둬야 되는데 나는 땀을 조금 흘리고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남 걸 빼앗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꽃길만은 걸으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하나 해주는 사람하고 친하지 마세요. 꽃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을 짓밟아야지 꽃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자체를 좋아하고 그런 말 해주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시 미혹되는 겁니다. 꽃길이 어디 있어요? 꽃길 하나 여러분 정원 하나 만들어 보실래요? 텃밭 한번 가꿔 보실래요? 돌 호미로 땅 파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그 안에 퇴비도 줘야 되고 때로는 지렁이도 와서 심어줘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씨앗을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몇 번 실패를 거둬야 되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정원, 화초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도 하루 이틀 걸리겠습니까? 꽃길 엄청나게 누군가가 헌신하고 인생을 시간을 보내야지만이 그 꽃길 왜 그렇게 합니까? 실컷 수고해서 남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해주는 인생. 근데 꽃길만을 그런 나는 한 번도 수고 안 하고 남이 해놓은 거 그냥 그대로 얻어먹고 착취하면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이 아니죠.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살아라.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살아라. 꽃길만을 거두세요. 말 좋다고 여러분 다 좋은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라도 원래 10만 원만 세금을 거두면 되는데 이것저것 머리 계산해가지고 로마 정부가 거두라는 것은 10만 원인데 한 사람당 앞에 50만 원 걷고 로마 정부에는 10만 원 주고 나는 부당하게 40을 취해서 부당 축제해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더 안 되는 거. 그래서 어떤 식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명성을 얻든지 악명을 얻든지 어떤 식이든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세상의 구조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름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깨어졌습니다. 거룩한 영역이 관계에 관한 동족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이웃은 사랑이 뭡니까? 완전히 이웃을 착취하고 무너뜨리고 이웃의 좋은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는 것 아닙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폭리를 취하게 되고 관계 이웃에 대해서도 폭리를 취하게 돼서 내 배를 채우는 인생. 그래서 내 배에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내 통장에 잔고는 많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숫자가 공이 하나 더 붙는 걸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하는데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불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시간, 관계, 그리고 불입니다. 불이. 거룩을 버려버린 거예요. 나의 이런 값을 버려버리면서 뭘 얻었습니까? 돈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은 그러한 부동산과 재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소진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지켜야 될 의, 평안, 하나님 이런 걸 버려버리고 불의와 짝하고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하고 채웠습니다. 나중에 멘붕생깁니다. 멘붕. 멘탈이 붕괴가 생겨요. 영혼의 공허함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었을 때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벌고 원하는 것이 충분하게 있는데 충분하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선택을 했고 선택한 것에 충분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분한 것이 나에게 충분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인생이 공허하게 되고 우울증, 그러면 정신적인 장애, 중독의 현상, 왜냐하면 멘탈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왜 공부하는 것인가? 왜 자녀를 키우는 것인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이 재설정되지 않고 정체성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언젠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10대에 무너질 수도 있고 50대에 무너질 수도 있고 90대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다니까요. 인생 자체가. 허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허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야속합니다. 여러분, 이 허무함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때 소리가 들립니다. 공허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신대. 그때까지는 내 목표가 정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위의 목표가 정해질 때는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소리가 안 들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될 때 그제야 우열일까요? 필연일까요? 하나님의 승리일까요? 다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죠. 또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이 기회를 내가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내적인 갈망. 왜 갈망이 일어납니까? 내 영혼이 공고하거든요, 지금. 남들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저분을 만나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두고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이 생각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전해 주셨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같이 봅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나라면 대학 교수이든 아니면 7살밖에 되지 않았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적든 이 말씀은 모두에게 똑같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와, 저 말씀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 영적인 가난함과 겸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인도.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이 상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라니까요.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내 마음이 공허하고 멘탈이 흔들리는 단계, 에워싸이는 단계, 두렵고 힘들고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학교도 가기 싫고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늘 내 마음 가운데 있고 이렇게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 그래도 밥을 주면 밥을 먹고는 지내지만 또 만만치 않은 인생, 내가 언제까지 이 일들을 계속 이어서 갈 수 있을까?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는 상황, 이런 상황이 어쩌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때로는 건강 잃는 것이 복입니다. 건강 잃고 사업이 망하는 것, 돈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이 우울한 것, 사람들은 그건 우울증이라 그러고 장애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게 복일 수도 있어요. 왜냐? 주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정말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의지할 때 세상은 나를 배신했는데 세상에 가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인 것이죠. 인생에서 여러분 흔들릴 때가 크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같은 사춘기, 지금까지 엄마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눈이 막 갑자기 뜨이는 거예요.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 인생이 보일 때가 사춘기 아닙니까? 사춘기. 인생 이거 엄마 아버지 말 다 거짓말이네 이거.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독립하고 싶고 뭔가를 알고 싶은
막 궁금증도 많은. 근데 요 시기를 잘 보내야 되죠. 또 언제 큰 전환기가 있습니까? 40대, 50대 후반. 권태기가 옵니다. 인생의 권태기.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생명 걸고 자녀 키웠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없어. 내가. 남들은 아우 잘 키웠다고 대단하다고 아유 괜찮아. 그거 끝나고 나면 공감에 밀려도는데 내 알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과정 다 있는 거예요. 말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이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 없을 것 같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내 무진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은퇴하기 직전에도 두렵고 은퇴하고 나서도 힘들고 내 원래 직분은 이 정도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고 하십시다. 나의 정체성 물론 목사죠. 격을 지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제가 은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나는 내 정체성은 목사인데 여러분 정체성을 목사에 두었다가 정체성을 엄마에 두었다가 정체성을 사장에 두었다가 여러분 사장 대접 안 해주면 여러분 무너질 겁니까? 목사 대접 안 해주면 무너질 겁니까?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해야 돼요. 새롭게 설정해야 돼요.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 막 가르쳐주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설교는 제가 먼저 받고 제가 먼저 준비된 다음에 같이 나누는 겁니다. 설정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공허해지지 않은 누군가가 내 옷을 벗긴다 할지라도 이 옷 때문에 내가 힘을 주고 당당하고 내 옷이 없어지는 것, 집도 없어지고 직장도 없어지고 직분도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취급해 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그 옷 때문에 취급을 받았는데 근데 그 돈이 없어지고 집이 없어지고 옷이 없어지고 직위가 명예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멘탈과 영혼이 공허해지지 않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같이 봅시다. 겸손한 사람. 겸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윤리,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준비한 사람은 은퇴 이후에도 사춘기에도 권태기에도 갱년기도 흔들리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심리학적 강의 다 이 시간까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자녀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텅 빈 것 같은 느낌. 자기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적으로 진단해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직원들의 복지, 내 자녀까지 잘 못 챙겨가면서 건강한 도덕적인 정신을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나는 돈 적게 받더라도 직원들 잘해주려고 그렇게 마음 주고 시간 투자하고 그렇게 생명 바쳤는데 그렇게 공을 들였던 직원들 경조사까지 다 챙겨주고 부모 생일까지 챙겨주면서 내 속옷 하나 못 챙겨가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 직원들은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금 좋은 회사에 급여를 10만 원 더 준다고 옮겨가는 걸 볼 때 멘탈 무너지죠.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왔던 도덕성, 윤리성 그리고 직원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과연 앞으로도 그렇게 직장과 사업을 경영할 수 있을까? 멘탈이 흔들리죠. 혼돈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차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멍하게 있으면 진짜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이 한 번씩 뒤에서 빵빵 그릴 때가 있어요. 멍해질 때가 있어가지고 마치 교차로 한 것 가운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도 놓지도 못하고 핸들만 잡고 멍하니 고개 숙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 한 사람 때문에 정체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교차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혼돈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왜 혼돈 가운데 빠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적 진단. 복잡한 것을 시도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은 심플하게 가야 돼요. 이름대로 가야 돼요. 거룩하게. 원래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조금씩 사춘기를 지나고 갱년기를 하면서 점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것저것 가치를 더하면서 이래도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성공까지 가다가 나중에는 컴플렉스에 빠지게 됩니다. 복잡한 교차로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죠. 그때 공허해집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성경은 이걸 두고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래 가벼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과 무관한 그런 내용, 산속에 있는 내용들,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지금 듣고 깨우치면 세상이 가르치는 언어의 학습, 기술, 정보 이것 위에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언어 학습 기술을 가지면 세계를 주도할 수가 있게 되죠.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메시지 3가지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허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복잡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명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로는 시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시선을 변화해야 합니다. 시선을 맞추세요, 여러분. 눈 조심하시라니까. 어디 눈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목하세요, 주목. 딴 데 쳐다보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만 보세요. 결혼했으면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사업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 보시죠. 딴 데 복잡하게 2개, 3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선이 문제입니다, 시선. 삭개오 시선이 복잡했죠. 근데 나중에 공허하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할 때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시선, 내려가는 시선이 아니라 올라가는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19장 3절 말씀 가운데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는 모습, 그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우선 보고자 하되 우선 봐야 됩니다. 우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인도를 받고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성공할 인생인지 망할 인생인지. 삭개오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이게 은혜죠. 지금까지는 돈 따라갔습니다. 돈 따라가는 인생을 두고 성경은 내려가는 인생이라 그러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황이 어떤 형태든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 속 올라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해 있는 약점,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군중들이 장애물이 돼서 못 떠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이 필요한데 창의적인 노력.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구할 때 위로 쳐다보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고민이 있을 때 사람 받아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위를 쳐다보세요.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저 올라가면 예수님 볼 수 있겠지. 우리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마음을 먹고 계속 붙잡으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올라가면 됩니다. 계속 성전에 올라오세요. 주일날 올라오세요. 다 듣고 오세요. 그리고 듣게 하세요. 들은 말씀 내 말씀으로 받으세요. 나의 법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법대로 한번 살려고 애를 쓰세요.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 보세요. 가셔야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야, 누구누구 집사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이 거루가, 순결아, 청순아, 삭개오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영혼의 눈물과 무너져 내리는,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내려와라,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너 많이 애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한번 불러보셔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정말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어머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남편, 아내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주세요.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없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건 묻지 않습니다. 현재 내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최대한 진심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가정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뭘 더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지금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허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복잡하고 컴플렉스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사람이 심플한 것, 리더십, 또 최고의 리더십 단계에 올라가면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어중간한 파란띠가 이것저것 많이 붙이고 돌아다니지, 진짜 많은 것,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심플합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이것저것 갖다가 안 붙여요. 이것으로 내 정체성을 안 하고 심플하게 입어요. 그냥 옷 색깔도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간에 내면의 가치가 있는 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우리 두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주로 섬겨야 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 돈이 자기의 주인이 되면 돈이 여러분을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괴물로 나중에 변하게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의로움을 버려버리고 수단과 방법, 불의와 타협하고 나의 순결, 나의 정체성 다 팔아먹고 돈을 채우는데 사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불의하게 벌었던 모든 부당한 물질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큰 위로를 받고 나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찼어요. 여러분 들리세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이름, 예수님의 삭개오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졌어요. 사람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이고, 그 다음 단계 일터입니다. 일터를 추정하는 것이 기술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상 숭배의 세력이 사라지게 되고 말씀이 채워지게 되고, 말씀이 채워졌을 때 삭개오는 그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안에 예수님을 채웠어요. 인생이 명쾌한 인생, 심플한 인생, 방황하지 않는 인생, 사춘기나 과도기나 인생의 전환기나 여러 가지 은퇴기를 경험하도록 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과감한 결단,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집 가운데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그의 집과 가정을 채우게 되니까 삭개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으로 채우게 되니까 지금까지 채웠던 내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관점과 세계관이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착취해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행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까지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내 마음,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물질에 관한 부분들을 옆으로 삐져내게 됩니다. 토해놓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오늘 8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물질을 어디 공공기관에 내놓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그러한 한탄함이, 그런 불의함이 드러나서 이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삭개오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에 버티고 있는 것이 물질이었는데 물질의 반을 떼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디컬한 혁신적인 아주 역동적인 계획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반밖에 없어요. 이제 10억이 있었으면 5억밖에 없어요. 그럼 5억 요거 가지고도 어떻게 하느냐면 굉장히 공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은 계산이 아닌 것 같아요. 삭개오가 진짜 변화를 있게 됐는데 나머지 5억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5억 중에서 예수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내가 남아있는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것 가운데서도 내가 불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착취해서 가져온 돈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4배로 갚겠다. 아니, 자기 인생 그렇게 살았는데 4배로 갚겠다는 말은 뭡니까? 재산 하나도 다 줘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물질을 주로 섬겼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도 업으로 건물 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거 다 버리고, 마태도 세간에서 근무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더라 이거죠. 그 예수님 계속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느낌은 그거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 그 이상한 광신도가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니까요. 사람이 깨끗해져요. 주어진 것에 만족합니다. 사라져요. 내보낸 대신에 다른 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사람이 붙고 영성이 붙고 마음이 기쁨이 있고,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이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 세상의 제국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돈 따라갔는데 그래서 사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니다 싶어서 예수님이 찾아왔고 말씀 듣고 변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단순해집니다. 리더십의 최고의 단계는 심플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좋은 거하고 막 드리고 막 다 했죠. 나중에 재미없어요. 다 정리하고 그냥 간단하게 살아요. 간단하게. 먹는 것도 너무 잘 먹어서 문제 아닙니까? 간단하게. 딱 필요한 만큼 먹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자연적 상황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 가운데 치밀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물을 보면서 저 물, 나는 내 손으로 저 물을 움켜쥘 수 있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 덤빈다니까요. 그래서 손으로 물을 움키려고 시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막상 움켜서 손을 움켜고 잡았다고 착각합니다. 돈 또 내 돈이고 사람 또 내 사람이고 다 자기 수중에 들어와 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접 당겨보세요. 내 품에 넣어보세요. 딸려오는 게 있는가? 돈도 안 딸려오고 사람도 안 딸려오고 그래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물을 옮겨질 수는 있지만도 그 옮겨진 물이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라고 절대 착각하셔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공허하지 않고 사춘기 잘 보내고 갱년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잘 보내고 인생의 은퇴기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이거 잘 보내기 위해서 다 부딪힌다니까, 반드시.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만만한 산이 아닙니다. 이거 잘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벗겨도, 여러분 집 다 날려도, 여러분의 잔고에서 통장이 쭉쭉쭉쭉 빠져나가도 거기에 목숨 걸으면 여러분 거기에 없는 순간 멘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연예인이든 사업가든 누구든지 반드시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처럼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에너지가 감소하면.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복원력, 그것이 자기 이름값이라는 겁니다. 거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목사 대접 안 해주면 나 목사로서 정체성이 강한데, 난 깨끗하게 살고 당당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실력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자존감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나를 둘러싼 상대방의 환경이 말해주는 것에 의해서 내가 믿음의 근원을 상대방의 환경이 나에 대해서 인식하시는 것에 의해서 내가 정체성을 삼고 있으면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사용하세요. 왜 우울하고 있습니까? 왜 처져 있습니까, 여러분? 왜 아닌 척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래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은 세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에 두십시오. 그러면 가면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인격을 가지고 접근해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물질, 지금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버텼던 물질을 다 정리했습니다. 아니, 물질 정리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우상 숭배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의 본연, 내 정체성을 찾는 곳에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가진 모든 대체물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십시오. 삭개오의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고 하면 당신의 시선을 더 이상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줍니까, 여러분? 줄수록 여러분이 다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시선을 빼앗는 것, 주님 이외에 내 시선을 빼앗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 내 시선을 주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만 주세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의를 붙잡으세요. 불의와 짝하지 마시고 적게 벌어도 의롭게 사십시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내 아내에게도 떳떳하고 내 자녀에게도 떳떳하고 내 부모에게도 눈물 흘리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일구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들먹거리는 인생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비열하게도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이 영적인 복원력을 가지고 어떤 강력한 파도에도 안 넘어질 거예요. 넘어진 것 같으면 다시 서 있을 거예요. 복원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흔들어도 복원력의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어떤 상황과 잠수가 되는 것 같아도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영적인 복원력, 거룩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돈의 시대처럼 보이지만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가정 지키고 내 자녀 지키고 내 인생 지키고 내 궁극적으로 내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아닙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내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시고 학교에서도 일진들을 대할 때에도 직장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들을 대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 은퇴에서도 나를 취급해 주지 않는 그런 공허한 혼자 걷는 그 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대한 과감한 하나님 결단을 내리게 해주시고 풀이로 버는 돈, 풀이로 짝하는 돈을 우리가 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깨끗하고 공의롭게 우리가 물질관을 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우리의 직분자의 역할을 그리고 사회생활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감당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 공허한 인생, 공하지 않는 인생, 경건한 인생, 심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